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아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욱이 거룩한 제단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감당하신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받아주시옵시고 이 고백대로 살게 하시고 이 고백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 앉아서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십자가를 질 때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 있는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자리에 그 보혈을 영대. 십자가 내
영원하구나. 그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하다니까.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빨갛게 참내 기쁨 영원하구나. 늘 울어도 그 은혜 떠나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말에 든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우리 삼성을 불러도 늘 불어도 그 은혜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주님 주시는 큰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슬픈 마음이 된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오직 예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륜광을 누리니.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삼절 사랑하며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된 아멘.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만져주신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게 하시며 참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를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고 한없는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나를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믿으리오니 우리 주를 따라갑니다. 그 안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한없는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나를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믿으리오니 우리 주를 따라갑니다. 그 안에 우리를 이루시 주를 다시 한번 한없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믿으리오니 우리 주를 따라갑니다. 그 안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린 부족하지만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믿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어지러운 싸움 가운데서도 주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바람이 앞길 막아도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앞길을 막아도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든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모두가 비웃었던 그 일을 우리 주님 묵묵히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 길이기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불씨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을 쫓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기쁘게 감당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 주님 임하여 주옵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믿음 가지고 주의 기쁨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아침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가며 날마다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이 감사와 축복기도 돌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여전하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주님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삼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들, 손길들, 믿음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행복한 마음들 되게 하시고 주님 그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저들의 삶을 이끌어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반석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드려진 예물이 모자라먹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멀리 나가 수고하는 종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주님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예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네, 제가 오늘 성경 봉독까지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부담되지 않도록.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엽니다. 아모스서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Prophet Amos chapter 5 verse 24. Would you read in English after we read in Korean, Brother Bill? 같이 한번 우리 한글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Let justice flow like a river, righteousness like a never-failing stream.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직 정의를 물같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반석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조태상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두 손 들어 할렐루야로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강단에 있으면 늘 부담되는 게 우리 신학교에서도 앞에 나가면 항상 이렇게 부담스럽고 그런데 오늘도 또 이 자리에 제가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그러니까 3월 11일인가 2주 전인데 2주 전 월요일 날 뉴욕에 올라가서 뉴욕 노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교회가 있죠. 이 3개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거죠. 이 뉴욕 노회에 가서 드디어 제가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70세 은퇴패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 공식적인 은퇴를 하게 됐죠. 근데 제가 놀라운 게 이 은퇴패를 받고 또 이렇게 또 하룻밤을 또 뉴욕에서 지내고 또 뉴저지 노회에 가서 또 신학교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은퇴 후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 은퇴 후에 그래야 까불지 말고 잘 살아라.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건강을 자랑하지 말라. 네 건강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걸로 만족해라. 딴 사람한테 어렵고 연약하고 몸이 힘든 사람들 앞에서 네 건강 자랑하지 마. 뭐 그런 뜻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돈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 이 은행에 뭐 얼마가 있고 뭐 집이 있고 땅이 있고 뭐 은퇴연금이 얼마고 이런 자랑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도 또 두 번째 세 번째 자식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 3가지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게 참 AI가 이렇게 무섭구나. 알고리즘이 이렇게 무섭구나. 내가 70세 은퇴한 걸 어떻게 알고 그 동영상이 딱 뜨는 거야. 참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제가 여기 저랑 뭐 비슷한 연배가 또 2분 더 계신데 여기 그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 자랑하지 않는 것.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고 또 돈도 많지 않고 자식 자랑할 것도 뭐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 다행이다. 자랑할 거 없으니까 참 다행이다. 뭐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거기에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사는 게 왕따 당하지 않고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부부가 왕따 당하지 않게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3월 초에 이렇게 되면서 또 4월 20일 부활절 이렇게 앞을 이렇게 쭉 내다보면서 사순절 설교 또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부담을 팍팍 주면서 무슨 말씀하냐면 간증을 뭐 개인적으로 한 간증을 또 여러분께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막 이렇게 겁주고 그래서
이 사순절과 함께 뭐 제 간증도 좀 집어넣고 이러면서 사순절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요즘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고 또 그러면서 설교 내용을 완전히 다 뒤집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주제를 보면서 이 정의, 진짜 정의, 또 공의, 공평, 공정, 의 뭐 이런 단어들이 계속 저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이런 게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가?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의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책꽂이에 꽂혀 있는 이 정의라는 단어가 있는 책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3권이 나오더라고요. 그 첫 번째 책이 뭐냐면 27세에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된 이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님이 쓴 책이에요. 그 책 제목이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인데 이 책은 임마누엘 칸트, 존 롤스 그리고 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 많은 이 철학자들의 이 사상을 인용해서 이 정의를 도덕과 또 공정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리주의를 내세워서 다수가 행복한 것이 정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수가 행복할 때 그런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공감이 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영국의 톰 라이트 목사님, 이 복음주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쓴 Justification, 정의를 말하다라는 책입니다. 이 톰 라이트 목사는 이 갈라디아서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시려고 또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정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세 번째 책은 뉴욕 리디머 처치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리디머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이 많더라고요. 이 목사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쓴 Generous Justice, 관대한 정의라는 책입니다. 이 세 책을 보면서 이 책은 제가 뭐 십수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책은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읽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지루해요. 그래서 세 번째 책, 이 팀 켈러 목사님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이 책을 소개하면서 오늘 아모스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어떻게 사는 것이 정의로운 삶이고 또 행복한 삶인가, 또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설교가 조금 지루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무거울 수도 있고, 근데 그래서 여러분 졸리면 그냥 주무시고 또 화장실 가고 싶으면 다녀오시고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제가 설교는 짧아야 또 맛이 있다 해서 좀 일찍 끝낼 수 있게 또 준비해봤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관대한 정의, Generous Justice, 이 관대한 정의에 대한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수십 개를 찾아서 제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정의롭게 만든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의롭다. 참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참 이 단어 한 단어들이 참 마음에 들어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글을 여러분 언제 한번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대하다. 여러분 관대하다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목사님 참 관대하셔. 당신 참 관대해. 그분은 참 관대하다.
이 관대하다 하는 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 이것을 이제 관대하다 하고 말하는데,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정의로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책의 시작이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공의를 실천하는 게 바로 성경의 핵심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교회가 공의를 행하고 있는가 하고 묻습니다. The first topic is the church doing justice? 이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공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에 대해서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답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정의와 인자가 별개로 보이는 것 같죠. 여기 인자는 헤세드라는 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무차별적인 은혜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차별적인 사랑. 와, 여러분, 하나님의 무차별적인 사랑과 은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의 자비가 그냥 한없이 쏟아져 내려오는, 참 너무너무 멋있어요.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또 공의는 히브리어 미시파트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행위를 강조해요. 행위. 은혜, 사랑은 행위가 아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잖아요. 근데 미시파트, 이거는 행위. 그래서 이 헤세드, 그 이면에 숨겨진 마음가짐이나 동기와 행위,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반드시 인자한 사랑을 품고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할까요? 성경은 말해요. 바로 연약한 사람들, 즉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현대 사회는 거기에 더해서 지금 너무나 많은 난제들,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난민, 노동자, 불법 이주자, 노숙자, 편부모, 노년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까지 모두를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시편 146편 7편에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라. 또 신명기 10장 17절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떡과 옷을 주라. 이 말씀들은 자신을 방어할 재력이나 능력, 또 사회적 지위가 없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를 실천하는 일이요, 공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또 질문합니다. 우리 교회가 공의를 행하지 못하고 또는 행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묻습니다. 둘째로 구약의 율법, 구약 성경의 이 율법을 오늘날도 적용할 수 있는가 하고 묻습니다. 이거 제 머리. 네.
제가 마셔도 돼요? 네. Secondary, can we law of the Old Testament still be applied today? 구약의 율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아모스서는 BC 760년경에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아모스는 젊은 시절에 가축을 돌보고 뽕나무를 재배하다가 소명을 받고 선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이 전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직업을 바꾼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모스의 활동 시기는 유다 우시야 왕의 통치 시대로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이 번영이 넘치는 그런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번영의 시기에 백성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했지만 그들의 삶은 이기주의와 탐욕과 부도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뒷면에 이렇게 칼럼을 쓰셨는데 어쩌면 제가 사실 성경 이 본문 해석을 좀 더 할까 말까 하다가 우리 목사님 뒷면에 분명히 이 아모스서에 대한 이야기를 칼럼을 쓸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제 마음과 또 일치했습니다. 맞죠?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아모스서 여러분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주하는 고통과 고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심각한 불의를 보신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의 위선을 지적했습니다. 전에 이집트의 압제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신발 한 켤레의 이웃들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에이모스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제물을 드리고 거룩한 날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하면서 무고한 사람들을 팔아넘기고 억압받는 이들에게 정의를 베풀지 않으며 가난한 자들의 머리를 발로 밟았습니다. 이게 아모스서 6절 7절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모스는 백성들에게 호소했어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오늘 제가 이 말씀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모스는 이런 백성들에게 임박한 종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참 신앙은 반드시 사회적, 종교적 정의가 따라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모스서 5장 14절이에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또 그 다음 15절에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중에 오늘 제가 설교하는 중에 이 한 단어, 이 한 구절만도 가슴에 묻히면 좋겠습니다.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여러분이 살면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성문 굳게 지키고 여러분의 마음의 성문을 지켜서 정의를 세워 나갑시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사람이구나. 정말 멋지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말씀을 토대로 정의를 위해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신명기 15장 8절에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는 게 뭐예요? 네 것 이걸 꽉 잡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잡지 말라.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양식을 구워주라. 나누어주라. 구워주라. 이 표현 나누어주라. 구워주라. 나누어주라. 형편이 어려운 이들이 빈곤에서 완전히 헤어날 때까지 재정적인 후원과 기도를 계속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어요. 구약의 율법은 오늘날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빈곤에서 완전히 헤어난다. 이 빈곤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첫째로 억압입니다. 억압. 우리는 알지 모르게 또 은연중에 억압받고 삽니다. 오늘날 여러분 사법 체계를 보세요. 힘을 가진 쪽의 이익을 보장하는데 약점을 두고 있죠. 과도한 이자를 물리는 이 대부제도 어떤가요? 크레딧 카드 이자가 20%, 30%, 심지어는 뭐 45%까지 이렇게 이자를 받습니다. 상상을 못해요. 저도 그런 경험을 40대 사업을 하면서 30대에 돈이 없어서 막 그 카드 이자를 빌리면서 정말 하루에 1,000불을 버는데 이자가 2,000불로 나갑니다. 그러면 못 견디잖아요. 사업가들이 늘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또 임금 불공정하게 낮은 임금은 또 어떨까요? 이런 것들은 억압에 의한 힘 있는 자의 권력 남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의와 공의와 공정을 이야기한 책입니다. 빈곤의 두 번째 원인은 재난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재난,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최근 뉴스 미얀마 지진, 강진, 7.7도의 강진, 태국에 있는 제 친구 선교사가 다행히 자기 옆을 라오스에서 또 미얀마에서 이렇게 흘러온 게 다행히 자기 있는 지역에서 벗어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태국 중심가에 건물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세요. 이런 재난이 너무나 무서워요. 이런 기근이나 또 홍수, 지진, 화재 뭐 이런 것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이 기근이 심해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으로 불러 살게 하잖아요. 이게 무엇 때문이에요? 자연재해 때문이죠. 창세기 47장에 나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참 이거는 너무 놀라운 얘기인데 게으름에 대한 문제입니다. 억압, 재난, 게으름. 이 세 가지 정말 우리가 빈곤의 원인으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또 잠언 23장 21절에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하셨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정의의 기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값없는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고 있는가? Third, do you remember the life of Jesus? I ask you. 여러분께 묻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세요? 성경은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인가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4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주님께서 이게 정의야, 이게 바로 정의야 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언제나 가난한 백성들 사이에 임하셨습니다.
궁핍한 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살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과 함께 어울리셨습니다. 의지할 데 없는 과부의 삶을,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온 세상이 따돌리는 부정한 여인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병을 낫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간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마음 아파하셨고 스스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요 이웃에 대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여서 한없이 크고 넓은 또 깊은 이웃사랑을 우리가 함께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넷째로 사랑과 정의가 서로 입맞출 수 있는가? 입맞추다. Fourth, can you love and justice match each other? I ask you. 사랑과 여러분, 사랑과 정의가 입맞출 수 있을까요? 사랑이 정의일까요? 이 세상은 끔찍한 형태의 압박과 불의가 도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정글에서 살고 있죠. 노동자의 착취, 성매매, 종교적 박해, 구금, 강제이주, 추방, 소수민족의 차별, 무장 조직의 테러, 고문, 그리고 영구 집권을 위한 내란 등이 그렇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찾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가까운 곳에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없는가? 또는 독거노인, 장애인, 편부모 가정, 만성질환자, 빈곤의 가정,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17명의 이 아프리카 어린이를 돕고 있는 일이나 푸드뱅크 지원이나 장애인 선교 또는 선교사와 선교지 이 지원하는 일들은 참으로 귀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여러분 보면은 헌금도 많지 않은데 혼신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세요. 참 얼마나 멋있는지. 큰 교회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여러분의 사랑과 정의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정의는 입맞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정의를 서로 입맞추며 살아갑시다. 여기에 이 사랑과 정의가 서로 입맞출 때 관대한 정의, 제너러스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은 매년 보면은 수백만 명이 굶어 죽거나 전쟁과 재난으로 생명을 잃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집계가 어디서 나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뭐 연일 뉴스에서 터져요. 화마, 지진, 기근, 굶주리고 뭐 아프리카에 뭐 내전이 일어나고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죠. 너무 심각해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정말 기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이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에게 우리가 이 국민을 위한 정부가 우리는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에게 정부가 왜 필요합니까? 강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많은 자유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참 공감 있는 말씀이세요. 팀 켈러 목사님이 정확하게
그 맨하탄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노숙자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람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정확하게 표현 말이에요. 강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많은 자유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날 나라마다 자유를 크게 외치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경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한 사람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한 사람의 자유를 억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요즘 나라들은 정부가 가난한 백성들의 편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김기석 목사님이라고 여러분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 목사님께서 공의로운 세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법이 법대로 지켜지는 세상. 힘 있는 사람이라 해서 법을 곡해 해서도 안 되고, 힘 없는 사람이라 해서 법이 누군가를 편들어도 안 되고, 법이 법대로 적용되어지는 세상. 그러나 법이 그대로 시행되되 그것만 가지고는 세상이 너무나 싸늘한 세상이 되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누군가가 어려움을 감당하려고 하는 세상. 그것이 바로 공의로운 세상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너무나 공감이 가는 말씀이라 여러분과 공유해 보았습니다. 미국도 그래요. 지난주에 뉴욕에 살고 있는 형님께 전화가 왔어요. 형님한테 장애인 아들이 있는데 소셜 오피스에서 매월 600불씩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을, 장애인 지원금을 300불로 줄이겠다는 이 전화를 받았다는 거죠. 그로부터 한 달 후에 또다시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는 형수님께 이렇게 매달 200불씩 지원하던 기초생활비가 초과 지불되었다고 26,000불을 환불하라는 전화였답니다. 그게 최근 1, 2월 달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소셜 오피스에 가려면 전화해서 어포인먼트를 해야 됩니다. 뉴욕,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포인먼트하고 가서 좀 따졌겠죠. 너희가 200불씩 매달 정해서 줬는데, 우리가 원해서 준 것도 아니고 정해서 줬는데 어떻게 이걸 26,000불을 환불하라고 하냐, 그것을 어떻게 리턴하라고 하느냐, 난 못하겠다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또 더 기가 찬 게 월 80불, 이 80불 200불에서 80불로 또 줄이겠대요, 기초생활비. 그래서 80불을 줄이는 데에서 26,000불을 조금씩 공제해 나가겠대요. 아마 100년쯤 지나야, 100년쯤 살아야 26,000불 원금이 다 지불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참으로 형님이 그래서 어처구니 없어서 그냥 알았다 그러고 돌아왔대요. 이게 바로 지금 이 미국의 최근의 2025년의 정책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아마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형님이 재정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살림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어쨌든 이것이 미국의 현실이에요. 형님 전화를 받고 가슴이 참 먹먹해졌어요. 이 전화 받은 게 얼마 안 돼요. 미국이 가난한 자, 없는 자, 고아, 과부, 장애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부자를 위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가 이 말한 관대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관대한 정의일까요? 어떻게 하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넘치는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자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사야서 44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아멘.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아멘. 그분의 자비와 한없이 값없이 베푸시는 구원이야말로 정의로운 사회를 떠받치는 주춧돌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에이모스의 정의, 아모스의 정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모든 예배가 의미가 있고 가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 말은 정의와 공의가 계속해서 풍성하게 영원히 흐르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물은 생명입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죠. 그래서 물은 생명수입니다. 이 생명수를 주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수를 마시고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저에게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홍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이 생명수를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정의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사회적 약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정의란 무엇입니까? 무엇이 공의입니까? 제가 번역을 찾아서 정의란 무엇인가, 공의란 무엇입니까 했더니 what is justice? What is justice? 단어는 똑같아요. 찾아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정의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읽어라. 그 말씀에 답이 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듣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창세기 이후부터 모든 말씀 보세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약한 자, 노예들, 전쟁 포로들, 상한 자, 굶주린 자, 가난한 자, 눌린 자, 억울한 자, 핍박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찬 구약을 읽으시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이것을 생각하니 오래전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던 그때를 생각합니다. 그때가 또 그립죠. 제가 흘린 이 눈물의 그 끝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모든 인생, 육신의 생명,
영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짧은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살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면 성경은 모든 이 성경은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는 이것이 공의요 정의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은혜를 주어 살게 하고 그 은혜를 받아 서로 나누는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정의로운 교회요, 공의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면서 쌓아가는, 그래서 사랑 넘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면 이곳이 바로 천국이요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으로 서로 살리는, 그래서 사랑 넘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